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짧은 강의. 오늘은 말 안 듣는 아이 어떻게 다룰까? 성경적 인간관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법. 이렇게 했는데, 저는 육아의 전문가는 아니고, 6아이를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적용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특히 이제 전반적인 것은 못 다루고 말 안 듣는 아이, 뭔가 이 미운 짓을 하는 아이, 이런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온 방식을 보면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아이들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좀 그래도 어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단계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왜 짜증내고 왜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자기도 모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어른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종종 어쩌면 자주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자, 이런 면에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네. 왜 이러지 나는? 이런 경우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하고는 다른 거죠. 나 화내고 싶지 않고 나 사랑하는 가족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은데 왜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이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이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한다 하는 거죠. 부모는 보면서 절레절레 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지? 이 아이 정말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렇다면은 해법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문제의 발생이 성경대로 되었다. 그러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지? 이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온 방식은 지금 뭔가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걸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을까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로마서 7장 16절 17절 그 다음 구절이죠.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렇지 어떤 것이 옳은지를 얘기한 율법 이거는 선한 것이 맞다. 왜냐하면 나는 그 선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그 행위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죄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은 죄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죄의 성격은 클론은 일종의 복제품이죠. 자신과 똑같은데 자기가 아닌 어떤 존재.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는 길들이거나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뭐가 이렇게 못하도록 제재를 하면 죄송합니다. 못하도록 제재를 하면 죄는 더 강하게 나오죠. 그게 왜 그런지도 성경이 다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죄는 오직 십자가 외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죄가 클론이다. 이렇게 클론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비유하기는 어렵습니다. 클론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죄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신학자 중에 저랑 같은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신학자 중에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찾아서 다음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는 율법으로 인해서 더 강해집니다. 하지 마라,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하고 묶어버리고 누르고 그러면 죄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제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으로 죄가 힘을 잡는다. 이 두나미스 권능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율법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다루게 되면 이 죄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공격성, 반항, 불순종 이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막 거짓이나 온갖 나쁜 것이 거기서 폭력과 분노와 막 이런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서 그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계명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자기를 더 강화시키고 드러내고 장악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참 교묘하죠. 그래서 죄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막 더 힘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거부하거나 율법을 무용하다거나 율법이 뭐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꾸준히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옳고 거룩하고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죄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죄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행위만을 계속 다루면 죄에게 힘을 더해주게 된다. 죄는 율법이 오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이게 또 세력 약간 오타가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행위를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았는데 왜 했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죄를 더 키우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로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죄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기독교적 인간 인식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바로 앞에 16절이죠. 그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고린도서 5장 17절만 유명하고 이 구절은 별로 안 유명하죠. 바울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딱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인식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목적을 계속 바울은 묵상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을 바울은 엄청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를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므로, 그죠? 요 구절에서 제가 이 커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인식론을 바꿔라.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완전 새 거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양육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고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일부러 조금 시간을 드립니다. 아, 그런 거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인식함으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를 볼 때 육신을 따라서 보면은 항상 말 안 듣는 아이를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이것은 명령이죠. 새 피조물이 된 아이를 봐야 됩니다. 네, 새 피조물이죠. 아이가.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분이고, 이 부분은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신약 성경 거의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싸움이 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상태로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 가면 곤란합니다. 이게 뭐 고착화되고 이제 이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고통을 해야 되면 계속 고통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실제 적용에 있어서 I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I가 문제가 있고 말썽을 일으키면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런 걸 막 하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걸 계속 하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래? 놀랍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보면 됩니다. 너는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하고 싶었니?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하고 싶냐고. 그것도 아마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 하고 화내지 말고, 아, 이거구나. 네, 원함과 행함이 다른 것은 아이나 부모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하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아, 너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구나.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해. 이걸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통을 터뜨리죠. 야, 너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랬는데? 너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안 하고 싶다면서 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부모님이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우리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원하는 거 있는데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많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실 똑같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너가 정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근데 그런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정말 옳은 것을 행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몰라주고 또 내가 행한 것과 내 자신이 의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준다면 참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비슷합니다. 아이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아이는 더 심하겠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은 오히려 그걸 도와주지 않고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즉 행위를 계속 다룸으로써 죄를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잘못된 혹은 어리석은 방식의 양육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뭐다, 이건 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죄다 하는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거는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래 말하면 이제 참 혼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율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율법 없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이제 새 언약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을 건데 조금만 더 듣고 나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속사람에게 있습니다. 속사람을 다루려면은 가장 먼저 정죄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계속 탓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아, 네가 원하는 것은 다른데 지금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는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거는 구원파죠. 예, 무책임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원함,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 속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가운데서 예, 잘못한 거죠. 속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죄에 끌려서 그건 죄가 한 거죠. 그래서 죄에 힘을 못 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집중하면 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네. 아, 속사람이 너는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했구나. 네가 옳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행할 힘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 피조물은 죄 짓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새 피조물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그 속사람을 강화시키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물론 율법 자체도 우리가 은혜로 이해하면 율법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을 이제 정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속사람을 약화시키고 겉사람, 옛사람, 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속사람의 새 피조물에 집중해줘야 된다. 원함과 선함이 뭔지 알고 있는,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집중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속사람도 지금 낙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겉사람만 보니까 또 이랬니? 내가 하지 마라 했지. 너 계속 이럴 거야. 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겉사람 죄를 계속 집중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그거,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것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강하게 속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속사람을 단장하는 법도 나오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속사람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속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을 단장하라.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거울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한 것처럼 경건한 여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거울처럼 사용해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은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과학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처럼 보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그 속 사람에게 집중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거울로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예전 번역이죠. 개역 한글 번역은 거울이 된다. 본보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사용해서 바로잡고 씻고 단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얼굴을 만져본다고 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만져보고 그려줄 수 있느냐고요. 그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거나 내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내가 뭐 그 속사람이 되도록 성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지만 새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울을 사용해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자주 거울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더 깨끗하고 또 올바른 그런 자화상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는 신학적 근거를 보면 새 언약이 이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뒤에 가서 설명한다고 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은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신약을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아마 거의 모든 신학자들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의 법,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에다 새겼지만 새 언약은 그들 속에 신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면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경험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속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다시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 속으로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 강렬한 의지, 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에 있는 법이 호응하고 있는 거죠.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다 압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는 막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 속에 보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내 속에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게 전혀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건 아는 거죠. 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고 아버지가 정말 좋고 사랑하고 이게 이미 우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다룰 때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는 살고 싶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 아이도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뿌듯해하고 기뻐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로마서 10장 5절 8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또 쭉 중간 생략하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통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럼 뭡니까?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도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새 피조물을 봐야 되는 거죠. 새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뭐에 막혀서? 죄에 막혀서.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새 피조물을 격려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하셨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는 없어졌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새 피조물이 뭔지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새 피조물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들은 거듭나는 게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즉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본성을 갖게 되고 본성은 항상 어떤 지향점, 성격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우리가 모기가 안 보여도 모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기 스스로 나타내죠. 왜냐하면 모기는 살아있으니까. 엥 소리를 내고 언제 캄캄한 밤에도 내 다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기 성격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모기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다면 그 모기를 뭐 약을 쳐서 내가 죽였다. 그러면 소리도 안 나고 행위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모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 여기 있어 이걸 표현한다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 뭐 이렇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얘기하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용서받아서 이제는 뭐 나는 맘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나는 생명이 없어. 본성이라는 것도 없어. 예, 그거는 율법적으로 아니 껍데기만 이해해서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 즉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 그런 가르침 따라가면 죽는 거죠.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케 하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면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새 언약에 근거한 양육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할 때. 그럼 아이를 양육할 때 새 언약에 근거해서 양육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하는 그러니까 외형, 행위를 다루는 방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 근데 가끔은 너무 심하면 행위를 다뤄줘야 되겠죠. 어리니까 다치거나 큰 사고 치면 안 되니까 행위를 전혀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속에 속사람을 보고 행위 중심으로 계속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계속 교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교정받고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동행하는 이런 법을 끊임없이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듯이 아이들이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른도 똑같다. 예. 우리가 견지해야 될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 외에는 어떠한 터도 우리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터가 뭐냐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우신 터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 교회의 터가 되는데 이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그래서 교황 그게 제도가 내려오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이제 이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저는 이 둘 다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곧 얼마 안 가서 불과 1, 2분 뒤에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라는 것도 나중에 보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냐. 이 사람이라는 것도 얼마나 힘이 없냐. 이걸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신앙 고백도 아니고 베드로라는 개인도 아니고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 그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죠.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베드로, 너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거듭남의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정확하죠. 거듭난 사람들의 그 모임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근데 신앙 고백하는 교회 거짓 고백, 가짜가 많이 양상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습니까? 교황들은 어땠습니까? 뭐 좋은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문제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뭐 제가 굳이 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거듭남 사람, 속 사람이죠.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또 나중에 뭐 부인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또 뭡니까? 바울에게 책망받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근데 거듭난 베드로 속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터는 바로 속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새 사람, 새 피조물에 집중해야 된다. 물론 다른 거 깡그리 무시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겉사람의 행위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속 사람,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이 더 건강하고 강하게 올바르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도 바로 이 속사람에 집중해서 양육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양육 방식이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속 사람이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속에 있는 사람만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몸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도 육신으로 알지 말자. 우리도 그렇게 딱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해야 할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새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죠.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할 때에 저도 이제 목회도 그렇습니다. 속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계속 양육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강화시켜주고 그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절대 잘못된 행위를 용납하거나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속사람은 절대 그런 죄와 더불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까 사랑하죠. 아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모르면서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더 교육받아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완성이라는, 속사람의 완성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겉사람을, 속사람이 완전히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몸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의의 병기로 또 산제사로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통합된 사람, 영과 혼과 몸이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완전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아이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자신도 어른들도 똑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도 육신으로 알지 않고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는, 또 그 사람과 함께 또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법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함께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나 또 강의로 이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나 올려주시면 제가 함께 또 연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